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또 한 가지는 부활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것에 중점을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스위스계 미국인인 이 미국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한 여자 의사가 쓴 이 생의 수레바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퀴블러 로스는 30년 동안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가리켜서 죽음의 의사다, 그리고 호스피스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년 이상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왔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죽어가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어떠한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오는지, 여러 가지를 그 사람들과 아주 심도 있게 그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연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면서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지를 그 책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녀가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녀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가진 그것도 죽음에 대한 것,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주목해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필요로 했던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이었느냐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이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진짜 사랑, 그것을 갈망하는 모습을 이 의사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퀴블러 로스는 뭘 말하냐면, 이 지점이 바로 신과 인간이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절대적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 속에서 신앙은 없지만 이 의사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좀 마음에 와닿던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 연구해왔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전문가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30년 동안의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생의 진리, 그 언저리까지는 닿는 그런 모습을,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인생의 해답, 이 사람들이 찾고자 했던 그 인생의 해답은 찾지 못하는 모습을 그 책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도마의 이 한 사건을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는 도마. 바로 도마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도마를 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상황 말고 그 앞에 본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그동안 붙잡아왔던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잡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였던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은 어떠한 자리로 이끌어 갈까 하는 그 극심한 공포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여있던 집의 모든 문들, 창문들을 다 꼭꼭 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이 삶의 무의미함, 그동안 붙잡았던 것들, 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내 삶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공포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깊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왜 그랬는지 그게 상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밖으로 어디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했던 도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제자들이 다 이렇게 이 도마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장난치나,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에 미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남은 제자들의 그 10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생생하게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일은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일어난 이 일, 내가 없을 때 일어난 그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마의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왜 내가 없을 때 예수님 찾아오신 거지? 왜 나만 빼고 예수님 만나주신 거지? 저 10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왜 만나지 못했지? 그 피해의식이 생기니까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안 믿어. 나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그 손자국에 난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도마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반발심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나만 빼고 이런 피해의식이 들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도마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내가 가진 경험을 근거로 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 전까지 또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만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고백을 듣고도 지금 믿지 못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서 도마가 의심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너무 고민이 되셔서 차마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도마는 지금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안 믿으려고요? 네, 믿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바꿔보면 사실 도마가 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도마도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싶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지금 예수님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경험상, 도마의 경험상 이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동기를 하나님은 보시는데 이 도마의 그 동기,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의심을 할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어서, 제자들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하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마의 이런 마음도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도마에게, 정직하게 이 예수님 부활을 고민하고 있던 도마에게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날도 모든 문은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자신이 8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대화의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는지 도마를 향해서 바로 도마야, 내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도마를 향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것입니다. 성금요일에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그 제자들, 모든 제자들,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결론이 바뀝니다. 그 비참한 광경, 그 뒤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 그 뒤에, 비참한 광경 뒤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결론으로 그들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 어리석고 한계를 가진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8일 전에 했던 그 고백, 제자들의 말에 너무 반발심이 생겨서 의심이 돼서 그렇게 내뱉었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가져오셔서 자신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그 유명한 이 도마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 밋밋하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드리는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의심이 예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의심도,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예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선교훈련원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의 원장을 맡았던 이태웅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자, 나와 함께 이번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함께 참석해보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것도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계속해서 권유를 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내가 수련회에 가겠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만약 내가 퇴근길 그 만원 버스에 탔는데 그 버스에 자리가 나서 내가 앉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근길 버스를 탔는데 한 정거장 지나왔을 때 자신의 앞에 있던 그 앞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래, 우연이겠지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수련회 간다고 말하고 내가 1시간을 늦게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나는 수련회에 같이 가겠다.
그래서 친구야 나 수련회 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뭐 삐삐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50분 늦게 그 약속 장소, 그 수련회 출발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안타까운 형제가 있는데 우리 이 형제 수련회 간다고 했으니까 1시간만 기다려보자. 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친구와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고, 수련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의 이야기 속에 이 부활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에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8일 만에 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나타나신 그곳에서 예수님 두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왜 하필 8일 전에 도마와 그 제자들이 함께 나눴던 그 대화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대화를 시작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면서 서로 듣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자들과 그 이야기를 할 때 계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는데 그 모든 대화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이 제자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내는 이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은 듣고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도마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이 화가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묘사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살펴보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도마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에 나 있는 그 창자국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차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손가락은 이렇게 넣고 있는데 차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이 오늘 그림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도마야, 내 손으로 내 손가락에 있는, 내 손에 있는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때 저는 도마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꼬꾸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마 그 옆구리에 이렇게 그림처럼 손가락을 넣어볼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왜 손에 난 이 못자국과 우리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손에 난 이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나 있는 이 창자국만큼 너를 사랑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손에 네 손을 넣어봐라. 이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 옆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까지 믿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강의에 오셔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수준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과 같은 고난, 질병,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을 믿는 것,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을 믿는 것, 내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장자의 죽음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이 놀라운 사건을 너무 감사하면서 출애굽 여정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눈앞에 홍해가 펼쳐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 홍해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 홍해라는 자신들 앞에 있는 그 거대한 바다가 자신들을 다 삼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가 아니라 그 맨 땅으로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일 거라고 생각했던,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은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애굽 군사들을 삼키는 죽음의 바다가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장면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이곳에서 건지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부활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얼굴과 얼굴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야, 너는 지금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믿게 되는 이들은 보지 못하고 믿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믿게 될 이들은 너와 같은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도마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도마를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이 말씀이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도마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도마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눈앞에서 그렇게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 날들이 다 지나가면서 지난 날들이 후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수많은 사건들 앞에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왜 알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후회가 그 도마의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회가 지나가니까 결단이 시작되는데, 그래, 이제라도 내 남은 생애에는 치열하게 좀 살아보자. 내 남은 생애에는 이전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치열하게 열매 맺으면서 예수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나도 해보자. 그 결단을 도마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 7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구전으로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좀 억울한 제자 중에 하나가 도마입니다. 왜냐하면 늘 의심하는 제자, 의심 많은 제자, 그렇게 도마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제자보다 정직한 제자입니다. 자신이 의심하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제자고,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의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예수의 복음 전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일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얻은 이 생명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전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이 도마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제부터는 쉽게 살지 말자. 그냥 편한 대로 살지 말자. 그래서 어려운 길로 가서 치열하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도마의 모습을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30년 이상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한 정신과 의사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30년 이상의 죽음에 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말하면서 내 연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고. 내가 죽음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다고 그가 쓴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서니까, 죽음을 연구하니까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제가 처음 드렸던 두 가지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부활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삶이 남겨져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10년, 20년, 30년.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얼마인지 한 번쯤 돌아볼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도마처럼 의심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거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도마와 같이 치열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